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게 뭐냐면 묻다, 아니면 무릎을 꿇다, 아니면 간구하다, 경배하다, 두드리다라고 하는 탄원하다, 이런 말이 이제 이 말이 표현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신이 기도를 하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못 믿어요? 기도한 사람이 못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야기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18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그걸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하는데 13절에 베드로가 이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서 나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문소리가 나니까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니라. 자기네들이요 풀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 그룹들이 그거를 믿었다 못 믿는 거야. 어떻게 풀려나올 수 있겠어? 기도는 했는데 자기들이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기도하고도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에 예스 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입니다. 웨이트도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사실 응답이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뭐만 응답이라 생각하냐면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스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같이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예스하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당장 예스가 우리한테 좋을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스하면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스하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새겨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가능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복종하는 것, 물질계가 복종하는 것, 영계가 복종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비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자연아 잠잠해지라니까 잠잠해져. 근데 인간이요, 이 신학자들이 이걸 못 믿어. 왜 못 믿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니까 홍해바다가 아니라 늪지대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가르칩니다. 메이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신학의 정설로 돼 있어요. 지금 왜? 19세기 말에 아주 혁혁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과학 수준이 유치한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과학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 바다를 갈라서 뭐 그걸 건너? 그게 가능해? 물 위를 건너? 그게 가능해? 가능 안 하죠.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신비스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인데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항상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나? 절대로 안 보이죠. 하나님 저 위에 있어서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건방지게 항상 뭐예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포도주가 물로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살짝 넘어가.
포도주 물로 가능한 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군가루가 떨어져서 뭐 그래서 내 보니까 먼지만 잔뜩 있더구만. 기도하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보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더 크리스찬들이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자, 영계도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당신이 누구인지 아시니 거룩한 자이시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이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룩하신 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가장 큰 특성이 거룩이에요. 전지하신 것, 전능하신 것, 편지하신 것보다 더 특성이 뭐냐면 거룩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항상 뭐예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찬양해요? 거룩 찬양해요. 왜 그렇게 찬양을 할까? 그것은 천사들이 보기에 그들의 능력으로도 보기에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지전능하신 것 같지만 이들 천사들이 보기에는 뭐냐면 바로 그 거룩하신 것이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분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교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에게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예요. 나이가 좀 먹으면 다 부처 됩니다. 어떤 때는요 어린아이도 부처일 수가 있어요. 왜? 인생을 어떻게 깨닫는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아이들도 많아요. 고생을 하면 철이 들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냐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뭐 재물을 갖다 바치고 기도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와서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거나 우리가 문제가 생겼거나 심지어는 내가 어리석거나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가서 지혜로 구할 수도 있고 질병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제가 인간의 그 제한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한테 가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쇼핑 리스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뭐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뭐냐면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만나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야.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의로워지지 못하고 정결해지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내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뭐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님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그제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거는 그 정신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스스로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새 교회 가면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만나. 지들이 마음대로 소리도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했는데 왜 음성을 듣냐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 하셔야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듣는 거야. 자, 그러려면 내가 기도를 하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소서 6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저기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고 다 이해되는 말인데 아무도 모르지. 체험한 사람 외에는 모르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맨날 성령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구세 역사하세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일 뿐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래.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사람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체험받는 그 현상이 부흥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으면 뭐해? 100만 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 모였으면 뭐해? 그건 행사인데 행사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처음에 성령 밖에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 이게 차이야. 이거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마 기도해보라 그래. 기도가 되나 안 되나. 성령 안에 있으면 기도가 그냥 되는 거야. 오순절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야.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옷 입는다고 달라져요? 전혀 그런 게 아니야. 뭐가 달라야 돼?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성령 밖에 있으면 소용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쇼핑 리스트 쫙 올렸어. 나는 하나도 변화할 마음도 없고 변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의인이야. 쫙 쇼핑 리스트 올렸어.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안 구하면 이단이래.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내가 다 기도했어.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래서 다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거 됐어요? 하나도 안 됐을걸?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서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목사님처럼 다 이루어졌어요. 돈 좀 벌었더라고 보니까 옷 입은 게 딱 다르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는 돈 버는 거지 하나님 그 응답 받은 게 아니야. 예.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예수의 성품으로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성품,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랑도 우리는 힘든데 예수의 성품을 갖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 성령 안에 있으면 가능해지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믿고 구하라, 용서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뜻대로 기도해라 하는데 이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 어떤 태도? 그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들, 성령 밖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교회에서 구하는지 무당 점집에 가서 구하는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사곡할 때가 드리는 부르짖음 똑같이 울고 부르짖는 것 같아.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 예? 오히려 그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를 해. 하나님 왜 저놈은 잘 살고 왜 저녀는 잘 사는데 왜 이녀는 못 삽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과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악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멀리 하신다. 잠언서 15장 29절에. 잠언서 1장 28절에 내가 만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악으로 인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남을 비하하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도다. 그렇게 하실까? 태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죄악에서부터 멀리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면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듯이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구해도 엉뚱한 짓을 해요. 철면 핀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내가 직책을 맡고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을 인정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 같이 스스로 느끼고 주변에서 인정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인정하네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면 말짱황이에요. 자, 그럼 중보기도란 무엇이냐? 교회에서 오늘날 프로그램으로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중보기도라는 건 뭐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 모임이 이게 진짜 중보기도의 모임일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 가운데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지. 차이점이 뭘까요? 자,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중보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게 정말 기도이지, 우리 인간이 생각나서 의지로 뭐 하는 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기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 별로 없을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다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늘은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와요. 아시겠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난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스스로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그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한테. 야 모세야, 얘들 다 쓸어버리고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정리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리라.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혹시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지금 뭐 하세요? 설득하고 있어요. 꼬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십니다. 거기서.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일을, 현상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모세가 그를 알고 하나님한테 붙잡고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오직 모세만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를 알고 다급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의 정확성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정확하게 모르는 수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제가 얘기하지 못하지만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신혼여행 딱 한 첫날에 심장마비가 오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좀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10년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10년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닥터 탱이라고 저를 좀 아껴주는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옛날에 홍콩 신학교 그 아카데믹 딘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근데 이제 저희 그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스탠포드 의사들한테 심장의한테 전화가 왔는데 준비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밤에 갑자기 형하고 형수하고 그다음 목사님들인데 또 형하고 형수하고 다 깼어요. 하나님이 깨셔가지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 형수들이죠.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한 거야. 뭔지도 몰라. 자기들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야, 자다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요란을 떠냐. 목사님들은 그러고 주무신 거야 이제 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고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우리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에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뭐가 기가 막혀요? 저는 이 연도석 이런 거 기억을 잘 못해요. 딱 10년입니다. 뭐가 10년이에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10년만 살게 해달라고. 딱 10년 사셨습니다. 이걸 간증했을 때 어느 목사님은 20년 기도하시지요. 10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중보기도인데 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영적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두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랬을 때 천사가 몇 명 나타나요? 2명 나타나요.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실 때 천사가 몇 명 나타나요? 2명 나타나요. 그죠? 성경 보시면.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뭐냐면은 증인의 그것이 무슨 하늘나라에서 어떤 저기를 가져오는지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합심을 하면은 하늘에서 응답이 빠르리라 이렇게 확실하리라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무슨 큰 불이 아니야. 그죠? 각자 불 사이즈가 다르지만 성냥개비 같은 불이지만 모여있으면 이 성냥개비 불도요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게 합심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 그 다음에 또 따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지만 불이 많으면 더 강해지고 그 기도회가 더 뜨거워지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체험을 이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강한 분이 계시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더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프로그램에 의한 중보기도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오래 의지를 가지고 뭐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소리를 질러 기도할 때 귀 아프게 목 상하고 그게 아니라 물론 내가 막 깨끗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는 필요하겠죠. 때에 따라서.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런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침례에 대한 바른 신학적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